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을 안식하셨습니다. 이 날을 복되게 하셨고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구별하여 드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날만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한 해를 축복한 때가 있습니다. 바로 안식년입니다. 6년 동안 열심히 일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7년째 1년을 쉬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좀 6년 동안 일하고 난 뒤에 1년을 쉬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하튼 1년 동안 쉬게 하셨는데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1년 동안 쉬면 뭐 먹고 살지? 그러나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6년째에 이제 너희가 거두는 그 곡식이 배가 될 것이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레위기 25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 이민이라. 아멘. 7년째 안식년을 허락하여 주셨는데요, 너희는 파종도 하지 말라, 농사 짓지 말라. 한 해 동안 너희가 쉼을 얻고 땅도 쉼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만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도 쉬어야 합니다. 가축들도 쉬어야 합니다. 가축들만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땅도 쉼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더 많은 생산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땅을 놀리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그 땅에 비추어져서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쉬게 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과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안식년을 주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너의 시간의 주인은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주어진 물질들의 그 주인이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들,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물질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만 누리고 있을 뿐입니다. 너희가 1년 동안 쉬면서, 한 날 동안 쉬면서 주 안에서 하나님이심을, 너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영적 평안을 누리며 영적 성숙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신앙훈련인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나의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것,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영적 신앙 훈련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심장이 약한 한 남편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걱정이 많습니다. 이 병원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다가 복권을 하나 샀다고 합니다. 로또를 하나 샀는데요, 정말 주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지만 이 로또가 당첨이 된 거예요. 상금 50억. 아이, 놀라지도 않네요. 50억이 당첨이 된 거예요. 이 아내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것을 남편에게 알릴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 같으면 알리겠습니까? 안 알리겠습니까? 저도 고민은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에게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하튼 50억이 당첨됐어요. 이거 남편에게 알릴 것인가 말릴 것인가.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목사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려야 하고 말랄까요? 이 아내가 고민하는 이유는
이 남편이 심장이 약해서 이 소식 듣고 혹시 심장마비에 걸릴까 봐 염려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상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아이고, 믿는 사람이 뭐 그거 가지고 심장마비에 걸리겠습니까? 걱정 마시고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고민 끝에 그런 목사님이 좀 동행해 주시죠.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병원에 찾았더랍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어요. 이 남편이 얼마나 기뻐하던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을 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같소.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 남편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여보, 이거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반절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사용하고 반절은 하나님께 드려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한 100억만 주시면 한 반절을 하나님을 위해 쓰시고 반절은 가정을 위해서 사용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옆에서 듣고 있던 목사님이 심장마비로 쓰러졌다고 합니다. 설마 그 돈이 자기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못한 것이죠. 우리는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대하여서 누구한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을요,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이 그 물질이 얻어졌을 때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건강을 누리는 자들이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하다고 해서 여러 타락된 길을 걷는다고 한다면 그 건강은 오히려 자신에게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시간들이 주어졌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 수많은 물질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은 내가 아님을 아는 자들이 지혜로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실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물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누리지를 못해요. 늘 불안과 염려로 가득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셔요. 여러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6일째 더 갑절의 만나를 거두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6년째에는요, 더 많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7년째에도 그 물질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식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특별한 해를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바로 희년입니다. 이 희년이라는 것은요, 기쁨의 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희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희년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는 요벨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크게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7년 안식년이 7번 반복되면 49년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50년째 해에는 희년을 선포하라고 하시고 큰 나팔을 불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일곱째 날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아멘. 희년에 50년째 되는 해에 뿔나팔을 크게 불면서 전국 각각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불면서 희년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희년의 나팔 소리는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 계속해서 1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희년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가 선포되어졌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자유를 공포하라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자유를 공포하라. 희년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가 선포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모두가 다 평등했습니다. 똑같은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전쟁으로 인하여서, 가난으로 인하여서, 흉년과 기근으로 인하여서 그 땅에서 있는 똑같은 자유함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다른 집에 팔려서 종이 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그 자녀들이 더 이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평생 동안 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50년째 해는요, 이 나팔 소리와 함께 모두가 다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종들을 돌려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 몸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전쟁에 포로된 자들도 하나님께서 자유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에는요, 그 몸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법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법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서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이 희년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로서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함을 우리는 빼앗겨 버렸어요. 악한 사탄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희년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일본에게 36년간 우리네 주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자유가 없는 그 시대에 사람들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전쟁에 끌려갔습니다. 우리 아리따운 우리 소녀들은요, 전쟁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암울한 이 시대에 과연 어떠한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이 민족의 암울한 그 시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광복을 위하여서, 해방을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애국 지사들이 노력하였겠습니까? 그 광복을 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내걸었습니다. 헌신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헌신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복은요, 우리 힘만으로는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광복은요, 저 일본 땅에 미국이 원자폭탄을 떨어뜨림으로 말미암아 그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여기에는요, 더 깊은 영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그 원자폭탄으로 말미암아 그 일본을 무너뜨리고
이 땅에 자유함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억눌린 자들을 자유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이 민족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도 해방을 얻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어졌고 증거되어졌지만 주님 앞에 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 가운데, 사랑하는 나의 형제 자매 가운데 아직 해방의 기쁨을 맛보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8.15 광복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온전한 독립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에서도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자유함이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은혜의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미래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께서 이 희망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온전한 자유함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저 이북 땅에도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희년의 나팔 소리는요, 소유지로 돌아가라라고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소유지로 돌아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희년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기업을, 유업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희년이 되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든 땅들이 원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서 제일 먼저 그 땅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각 모든 사람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요 빼앗겼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팔면 그 땅은 다시 자신의 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70년째가 되면요, 자신이 팔았던 땅이라 할지라도, 빼앗겼던 땅이라 할지라도 다시 자신의 소유가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잃어버렸던 자신의 기업들을 되찾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아멘. 사실 이 희년을 기준으로 해서 땅값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희년이 많이 남아있으면 땅값이 비쌌고요, 적게 남아있으면 땅값이 쌌습니다. 왜냐하면 희년 때가 되면 그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그 땅을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줌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평등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한 자들이 계속해서 부를 대물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계속해서 가난함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시 그 땅을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희년을 매겨야 할지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을 회복하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과 유업을
회복시키실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요즘은요, 자수성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 공부를 아이들 가르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학원에 보내지 않고 제가 좀 가르쳐가지고 뭔가 될 줄 알았어요. 제가 좀 영어도 가르치고 좀 수학도 가르치면 따라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못 따라가더라고요. 여러분, 돈이 있어야 아이들도 가르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학과 공부만 열심히 하고 자신이 열심히 공부하면 그래도 좀 성공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져 있었어요. 물론 요즘도 스스로가 열심히 찾아서 공부하면 얼마든지 찾아서 공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를 바라보니까요, 결국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자녀들을 많이 배우게 하고 또한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더라고요. 없는 사람들은요, 학원 보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러한 것들하고 상관없이 우리에게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면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다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광복 이후에 또한 전쟁 이후에 이만큼 성장한 나라가 세계 어느 민족에게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을 통하여서 얼마나 힘을 얻습니까? 정말 이 작은 나라가 정말 이처럼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물론 이 민족성을 주님께서 사용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요, 또 스포츠도요, 굉장히 강대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물질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을 자유하게 했던 것처럼 경제적 자유함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날들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고 또한 주님을 위하여서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귀한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을 주신다라는 의미는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이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으로 하여금 빼앗겼던 그 에덴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하나님의 기업과 유업들이 회복되어져서 경제적 자유함을 누리고 주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희년의 나팔 소리는요, 가족에게 돌아가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가족에게 돌아가라. 희년의 나팔 소리와 함께 멀리 떠나 있던 가족들이 한 자리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희년에는 먼 곳으로 이주한 자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되찾았고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땅을 팔고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 12지파 그리고 각 여러 지역 사회가 골고루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어느 한 지역만, 어느 한 수도만, 한 도시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골고루 살 수 있도록,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3분의 1 인구가요, 수도권에 다 모여 살고 있습니다. 저 지방에는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저희 고향 땅에도 예전에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명절이면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서, 그리고 각 마을마다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많아서 서로 어우러지고 정말 축제 분위기 속에서 명절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고향 땅에 내려가도 사람들이 없어요. 빈집들만 들어갑니다. 저희 어머니도 고향에 계시지만 나이 드신 분들만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이 고향 땅을 떠났습니까? 먹고 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로 떠나서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백성들이 함께 더불어 잘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방도 잘 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모든 그 정책들이요, 좀 균형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좀 더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인구 정책도 지방 위주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어느 한 도시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시골에 있는 사람들도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이 더불어 잘 사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모든 백성들을 주님은 한 자리에 모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에 모든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될 것이고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는 함께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요, 한민족 복음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요, 저 이북 땅에는요,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공산주의 체제로 말미암아 그들의 자유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우리에게 광복은 이루어졌지만 온전한 광복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저 이북 땅에도 희년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경배하는 거룩한 주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로 우리나라는 광복 79년을 맞이하였지만 아직도 일제 식민적인 생각과 문화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떨쳐 버려야 합니다.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실향민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이상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참 자유가 선포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만이 이 땅에 하나님의 온전한 희년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온전한 평화와 온전한 자유와 온전한 안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에 오십니까? 행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으로 몸이 아파 고통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안식과 자유함을 잃어버렸습니까? 이 희년의 나팔 소리가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영원한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희년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년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져서 모든 영적 자유함 있게 하시고 저 이북 땅에도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참 자유함과 안식이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희년의 나팔 소리가